말고 심읍시다.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심읍시다. 낙심하지 말고 심읍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주제로 우리 복과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년감사주일 메시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른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법칙들,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대원칙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은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거 목사님 있는데요, 약초 같은 거, 그런 거, 나물 같은 거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우리가 거두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거, 그런 것 중에 아주 흔한 게 잡초입니다. 잡초, 가치 없는 잡초. 내가 안 심었거든요. 내가 안 심었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그렇게 그 밭 가운데 알곡과 더불어서 함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나물과 같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먹을 수 있지 여러 사람이 함께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값진 것 하나 있죠. 내가 심지 않았는데 산삼과 같은 것. 여러분, 그러나 그 산삼을, 그 값진 것을 누구나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재능과 안목이 있다고 하면 다 그거 찾아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로또 맞는 것 같은 행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인생을 행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인생을 행운에 맡긴다는 건 도박에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그 심은 게 나지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후속적인 말씀이에요.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얘기하고 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 육체에 속한 것을 심으면 안 된다. 성령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를 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오니까, 육체적인 것이 오니까.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육체에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심으면 그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면 욕이 나오고요, 악을 베풀면 악이 나온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 가운데 우리가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 이 강팍하고 어려움과 욕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그걸 심었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그걸 심는데 일조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제의 가정, 폭력 가정, 문제의 가정, 아픔의 가정, 저주가 대물림되는 가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미 원가정, 그의 원래 가정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것을,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와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되니까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인격이 돼요. 인격이 결국은 그 인격의 일관성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서양의 격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거두면 운명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 이 세상은 악과 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악과 욕과 저주를,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혹시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내 인생은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 리버스의 나무, 십자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의 징계를 예수님께서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는 이 뒤바뀜의 나무예요. 뒤바뀜의 놀라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 나는 악과 욕의 필드 가운데서, 밭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하는 인생, 복을 주고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마다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이 욕으로 바뀌고, 그리고 저주가 칭찬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악이 온다고 욕이 온다고 그거 붙들지 말고 십자가 붙들어서 악과 욕이 이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격려와 은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세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속인다는 말은 거짓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인 목적, 나의 이기심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시오패스들이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 좋게 하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속이죠. 진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일의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기꾼의 최고봉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요. 스스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거 다 안다. 너조차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누구는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함을 투명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한 게 우리 삶에 거두어지는 거죠. 아름다움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업신여김 받는다는 말의 어원이 코와 관련돼 있어요. 코와 관련돼 있어요. 왜 코와 관련돼 있냐면, 여러분, 누구를 업신여길 때 어떻게 하세요? 코를 쳐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렇게 안 받으시기 위해서 이 원칙을 결코 고수하시고 결코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으로 남을 위하는 척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유명한 해변에 집을 짓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배를 샀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게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씨 좋을 때만 왔다는 거예요. 날씨 좋을 때만 왔어요. 날씨가 궂으면 배에 오르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뚝 끊겼고, 집에서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굳은 날, 자기 인생의 굳은 날이 찾아왔어요. 축제 같은 그날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집에 배에서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탕자죠. 탕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와서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친구들은 친구가 목적이 아니라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탕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친구들은 뚝 끊겼습니다. 그가 우리에서 돼지치며 쥐염 열매 먹을 때에, 그때 누구 하나 와서 격려해 주거나 도시락 싸온 사람 없었어요. 그 줄인 배를 채워주는 사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이런 말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또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얘기하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 얘기하는 선이라는 말은 칼로스예요. 칼로스라는 말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뒤에 있는 착한 일은 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윤리도덕, 목사님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윤리도덕 얘기합니까? 여러분, 윤리도덕과 다른 말, 이 윤리도덕의 원래, 이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윤리도덕으로 바꾼 거죠. 윤리도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바른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은 결국은 우리 다른 사람이 보거나 내가 보거나 그 행위를 받는 상대방이 보거나 감동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이 거듭 갑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좋은 거 심었으니까. 심는데 하나 심어서 하나 나나요? 여러분, 농부는요, 하나 심을 때 하나 날 기대를 가지고 심지 않아요. 그건 본전치기죠. 하나 심으면 어떻게 해요? 몇 배? 몇 배 나야 돼요? 100배 먼저죠. 100배. 30배 먼저가 아니에요. 100배 먼저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심으면
갑절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회 있는 대로 하되 더욱 하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하라라는 말은 최고로 하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게 하라는 말보다는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 첫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최선의 적은 뭐라고요? 최선의 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최선의 적은 차선이에요. 차선. 최선의 적은 차선이고 최고의 적은 차고예요. 차고. 그 다음 높은 거.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이 말들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나태해지는 의도와 목적이 그 핑계가 담겨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차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핑계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후퇴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최선을 들이지 못하고 차선을 들이고 있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최선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합니까? 이웃에게도 하고 교회들에게도 하죠.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문제 있어도 다 천국 갈 건데 뭐 거기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합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교회에 오고, 또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 갈 운명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착한 일에 은혜는 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재정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되죠. 노아가 착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아는 착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거 왜 짓냐고 얘기할 때 홍수가 올 겁니다. 대피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쏟고 사랑을 쏟다가 정한 날이 되었을 때 방주에 방수를 다 하지 못하거나 나무 이 목수질을 잘 못해가지고 배가 완성되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구원의 방주가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고 파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져야 되죠. 강해져야죠.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못하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 문을 닫고 파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지경 가운데 갈지 모르니 교회에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여 섬겨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믿음의 가정 가운데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두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 환상 가운데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120명 정도 모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모이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 다 하고 선한 일 다 할 거야. 그럼 그거 환상이에요.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로 정해준 그 지체와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여러분의 시간은 바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 잘 섬기셔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여력이 남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더 도우시고 섬기시고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가 강화되면 여러분 그 가정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강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찌 아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게다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공동체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가정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 그러면 그 가정을 나중에 결혼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하면 그 다음 가정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아프고 괴로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이후에, 건축보다 건축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 돼요. 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졌는데 우리만 딱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다. 왔는데 가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비극이죠. 여러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가정교회고, 그리고 양육팀이고, 그리고 각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돌봄을 위해서 존재하듯 돌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기관이 바로 다름 아니라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뭐예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부는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때때마다 이렇게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수확기에만 그 수확의 기쁨을 확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농부가 지나가면서 먹을 것 잠깐 얻고 그러고 그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 잠깐 얻는, 미리 얻는 그 기쁨은요 추수 때의 기쁨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누리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누리게 하려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 때 오기 전에 낙심해가지고 농작물을 관리하지 않아요. 농사 안 지어. 기쁨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두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추수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즐거움이 계속해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이 그 당시 헬라어가, 낙심이라는 말이 격투기에도 쓰였다 그래요. 격투기에서 우리 권투를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권투로 싸웁니다. 권투로 주먹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점점 일어나는 일이 손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서 그 코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드 올려. 손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올려야 돼요. 왜 손을 올려야 돼요? 손을 올리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이 내려가는 걸 여기 얘기하는 낙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편 주먹이 내 턱을 때리고, 내 턱을 때리면 이 턱이 중추신경과 연결되어서 여기 중추신경의 일부가 딱 이 의식의 흐름이 끊겨서 기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0까지 세는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그 경기는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낙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2명과 더불어서 그 땅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2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큰 포도 풍요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10명은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보고를 했어요. 그 낙심한 보고에 동요했고 같이 낙심했던 세대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책임 있는 세대, 나이 40 이상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낙심하지 않은 보고, 소망이 있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보고를 드렸을 때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2024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매 주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부터 만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교회가 여러분의 풍요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서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복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까지 흘러가게 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고 거두기까지 낙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가정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한 것을 착한 것을 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